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승리입니다. 복음의 승리. 사도행전 19장 그리고 복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3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8장 23절에서 시작을 했고요. 21장 26절까지 이 사도행전의 제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룰 건데요. 주후 53년에서 57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있었던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이 이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한번 돌아본 후에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었잖아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그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가보자 그 목적으로 다시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고 성령의 영에 이끌려서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그리고 마지막 아시아인 에베소에 머무는 것으로 이 여행이 마쳤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머물러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뜻이면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파송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머물다가 약 6개월, 수개월 정도 머물다가 떠나서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자기들이 세웠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운 거죠. 우리가 바울 생각하면 이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계속 교회 세우고 복음 전했던 것 이렇게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세워진 교회를 계속 굳게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통해서도 그 교회에 계속해서 영적인 필요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약속했던 그 장소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이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의 승리라는 제목을 여기 붙인 이유는요. 바울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장 큰 승리를 본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는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시아 전역을 이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도시였고요. 실제로 말씀해 보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승리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동탄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동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성공인 거잖아요. 엄청난 승리인 겁니다. 그러한 승리를 어떻게 거두게 되는지 오늘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 바울의 초점을 두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성령님의 초점을 두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을 다룰 때에 사람에게 좀 집중하기가 쉽거든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한 거 봐라.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이렇게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의 교훈을 전달하기가 참 쉽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열심히 한 건 사실이에요.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있으면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두란노서원이라는 장소에서 약 3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서방사본이라고 해서 베자사본이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바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다라는 이 기록도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씩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이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낮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뜨겁고 힘드니까 우리 요즘처럼 뭐 에어컨 켜놓고 일 시키고 이러지 않으니까 요즘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냥 푹 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난 거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 11시까지 힘들게 일하고 남들 다 쉴 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매일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아침에는 자기가 그냥 쉬었던 게 아니겠죠. 자기도 가죽 팔고 천막 팔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을 거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남들 다 쉬는 그 시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매일매일 제자들을 모아다가 날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 주석가가 이걸 계산해 봤어요. 일주일에 6일 동안 일요일은 예배드렸다라고 계산을 하고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루 5시간이면 2년 6개월 정도 하면 몇 시간 강의를 한 거냐? 약 3,120시간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3120시간 동안 성실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정말 복음에 큰 성공을 거둔 곳이 바로 에베소였던 겁니다. 유대 회당의 비판도 있었고, 그리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지만 그런 걸 다 극복해내면서 사도 바울이 신실하게 이 365일 그리고 2년 6개월을 매일매일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우리 날마다 성경 읽기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요일 빼면 52주니까 52를 빼면 365 빼기 52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300개 이상 되는 영상을 매일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아주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 감사의 의미로 어디 선교지라도 가서 갔다 와라 이렇게 했더니 그게 무슨 상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을 매일매일 5시간씩 일을 병행하면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바울처럼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면 승리한다라는 식으로 쉽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성령님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 성실한 일꾼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신 분, 이 복음의 결실을 내신 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직접적인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 안 받으신 분, 난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없어요. 없으시죠? 우리에게 다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참 복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 복음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도 이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성실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말과 삶을 살아낼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전파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승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승리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승리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성령님께서 그 복음의 승리를 이끌어내시기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충성된 일꾼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 제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복음 전할 때, 복음적인 삶을 살 때 제 삶을 통해서 이런 승리를 거두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승리를 맛보는 것만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기쁘게 사는 게 없어요. 그런 승리를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과연 복음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거두시는가.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 원래 이 개요를 적어놨었는데 저장을 제가 안 했나 봐요.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참 신자를 낳으신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참 신자를 낳으신다.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 복음의 승리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냐 하면요, 이 교인 수가 얼마나 늘었느냐라는 걸로 측정을 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약간의 승리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서 승리한 것 같다, 이렇게 많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도 좀 천천히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교인이 만약에 여기에서 막 1000명이 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정말 부흥하고 있어, 우리 교회 지금 잘 되고 있어, 복음적으로 승리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참 종교인을 낳으신다가 아닌 거죠. 참 신자를 낳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여러 종교인들을 심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 참 신자를 심으시는 겁니다. 여러 가라지를 심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고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참 알곡, 참 거듭난 신자를 심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믿지 않는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7절에 보시면 어떤 제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은 7절에 보면 12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사람쯤 되는 어떤 제자들입니다. 이 어떤 제자들은 성령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세례를 받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거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은 그냥 대충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헌신적인 종교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종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예, 이 광야에 살면서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구찌 이런 거 입었나? 구찌는 옷이 없나? 어쨌든 그런 옷을 입지 않았죠. 예,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뭘 먹고 살았나요? 예, 메뚜기 먹었고 석청은 야생 꿀을 말해요. 이 야생으로 열리는 그런 꿀을 말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매우 귀한 것으로 이렇게 써 있어서 아니 이걸 세례 요한이 아주 귀한 꿀들을 그렇게 유기농을 찾아서만 먹었던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야생에 있는 꿀들을 그냥 먹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았고요. 그의 제자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스승은 그렇지만 나는 플렉스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할 수 없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랍비의 삶을 본받는 그러한 청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는 안 하나요? 뭐 세례 요한의 제자는 기도를 배웠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의 요청을 했어요. 그런 걸 볼 때 세례 요한의 제자면 금식과 기도가 이 삶의 배는 그러한 철저한 종교 생활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교리적으로 크게 잘못된 이단을 가르쳤던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건 사실이었지만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여러 우상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가르쳤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도래할 잘못된 것들을 기대하게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신이다, 나를 따라라 라고 하지 않았고요. 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메시아를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이 철저한 종교인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종교 생활이 몸에 밴 그런 훌륭한 교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요한이 가르친 내 뒤에 오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들이 몰랐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것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누구였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들이 성령으로 참 세례를 받았다.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구원받는 사람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무조건 방언하고 예언하고 했던 게 아닙니다. 딱 4번만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에 처음으로 성령이 내렸을 때 그때 구원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었고요. 두 번째로 유대인이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오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러한 기록들은 없어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는 결국에 참 신자를 낳는 역사를 베푸시는구나. 이 전달하는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이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들을 빚어내시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거듭난 사람들, 이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성령께서 낳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면, 이게 성령께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방식이라면 유평교회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승리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그냥 교인이 많아졌으면 이런 바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늘었으면 더 많은 참석자가 있고 더 많은 헌금이 나오고 더 많은 교인들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걸 기대할 수는 있겠죠. 더 많은 사람이 오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참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을 많이 내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짜 참 신자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그냥 열심히 나오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으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렇게 여러분 간절히 바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적은 무리가 모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 제자들, 참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성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구도자들이 좀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막 트로트 공연을 하기도 하고, 뭐 좋아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트로트 공연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도자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들, 맞는 시스템들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계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얘기해 보면 어떻게 하면 교인을 놓치지 않을까를 늘 고민을 해요. 물론 좋은 고민이기도 합니다. 뭐 조직을 잘 짜서, 소그룹을 잘 만들어서 일단 교회 한번 들이면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잘 조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고민이긴 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빠져나갈까 염려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 붙어서 서로 교제할 수 있을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고 고민해야 될 거라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다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 신자들이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 새로운 거리두기 방책에 따라서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종교인의 마음으로 나오신 분 없을 겁니다. 나와야지, 안 그러면 탈퇴당하니까 나와야, 이런 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교제하고 싶은 마음, 말씀으로 충만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스템으로 그걸 억지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핵심은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거듭나게 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스템, 좋은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정말 그것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고, 다 구원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그러한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혹은 부모님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내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것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의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늘 갈등하게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심각한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그 아이들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달라. 내가 아이들과 나누는 담소들, 때로는 진지하게 나누는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승리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승리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통해서 참 신자를 낳으십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승리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참 능력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참 능력을 보이신다. 앞에는 똑같아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그리고 참 능력을 보이신다. 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19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는 두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늘 하던 관례대로 어딜까요? 유대인 회당,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인구 25만 명 정도 되는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고 유대인 회당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 회당에서 약 석 달 동안 매주 안식일 혹은 주중 모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8절에 보면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토론식으로 혹은 설명식으로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권면하다. 그 사람이 설득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장소는 유대인 회당이었고요. 두 번째 장소는 이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 믿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바울을 조롱하게 되고 모욕하게 되고 내쫓게 되고 그런 일들이 회당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니까 장소를 옮깁니다. 어떤 장소였냐?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던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두란노 서원 하니까 약간 알라딘 서점처럼 그냥 상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아마 이 바울이 건물을 빌린 그 건물의 소유주이거나 아니면 그 건물에서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을 겁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임대해 준 건물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강의실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여기 와서 듣지 않고 다 쉬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를 바울이 빌려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약 2년 동안, 여기 2회 동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건물에서 복음을 매일매일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아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그 아시아 7교회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다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거나 교회가 설립된 것도 아마 이 2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흥과 성공이 이때 일어난 건데요. 그 부흥은 이 바울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엄청난 능력을 거기에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능력을 행했느냐 하면요. 바울의 몸에 얹혀진 어떤 거라도 갖다가 아픈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놓으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뭐 얼굴을 덮고 있는 손수건이라든지 뭐 몸을 덮고 있는 앞치마라든지 뭐 가죽 장사했으니까 무슨 천이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에 닿은 천이면 뭐든지 가져가다가 갖다 놓으면 이런 치유와 축기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참 대단한 능력이 여기에 더해진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그림자만 밟아도 아픈 사람이 막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지나가는 길거리에 아픈 사람들을 막 갖다 놓는 겁니다. 그가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그걸 덮고 지나가면 막 낫는 거니까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바울에게도 똑같이 임했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 지금 마스크 이런 거 여러분 끝나면 막 가지러 오는 거죠. 사람들이 다 가지러 와가지고 막 아픈 사람한테 눕고 이런 역사가 우리한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잘 안 하시니까 자기들이 그러한 역사를 가짜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치유 사역, 뭐 축기 사역 막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면서 봉고차에 붙여놓고 막 홍보하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런 식으로 홍보한 적 없어요. 나 복음 전하면 뭐 병 고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복음 전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짜로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13절과 14절에 유대인 중에 순회하면서 마술로 돈을 버는 밥벌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성령이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14절에 스게와라는 사람과 그의 7 아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심지어 유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점술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어떤 신비적인 요소들을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 식으로 미혹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바울이 하는 말들이 주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뭐 해리포터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주문이 있잖아요. 어떤 주문을
외우면 그 주문대로 효력이 발휘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3세기에 발견된 이 비문에 보면은 실제로 이 주문서들이 있는데요. 그 주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런 식의 주문들이 있다고 해요.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가짜로 흉내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런데 너는 누구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엄청나게 세잖아요. 귀신의 힘이 있으니까 그 엄청난 힘으로 이들을 억누르고 옷을 다 찢어벗기고 그리고 몸이 상하도록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목숨을 부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빨가벗겨진 상태로 뛰쳐나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들었다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면, 전파돼서 그것을 알게 됐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첫 번째로, 바울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성령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 치유의 능력, 축기의 이 능력이라는 게 바울이라는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바울의 몸에 붙어있는 천조각이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구나.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주문 같은 그런 말들 때문에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바울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이 일의 결과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이전에 많은 마술로 돈을 벌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 와서 자백을 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마술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은 곧 더 이상은 마술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나의 영업 비결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더 이상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제대로 살겠다라는 회개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록에 보면 19절에 그들이 봤던 마술책들을 모아서 불태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책값이 약 은 5만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 5만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느냐라고 계산을 많은 사람들이 해봤는데요. 5만 명이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라고 계산을 해요. 잘 계산이 안 되시죠? 그래도 뭐 품삯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오늘날 계산으로 하면은 약 25억 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액수죠. 25억 원어치의 책, 그 정도 책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마술책으로 25억 정도의 책을 이렇게 불태웠다면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에 이르렀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였다고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러한 승리를 거두어 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발휘가 된다면 아마 구도자들이 쉽게 우리 말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아마 드실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능력을 베푸신다면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쉽고 또 즐거울 텐데, 여러분 좀 신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병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정부에서 뭐 만 개의 그 침대를 막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서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 다 낫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당시에 흉내냈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오늘날에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치유 집회, 축기 집회라는 것들을 열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고쳐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안을 쭉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모든 집회를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걷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미국의 베니 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고 스스로 부르는 사람인데,
주로 하는 사역이 집회 때마다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 내쫓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베닌이라는 사람은 전세기 타고 돌아다녀요. 자기의 비행기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역들을 통해 결국에는 자기 배를 불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줘서 마치 자기 병이 고쳐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 고생하고 있는 이 귀신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끄럽고 남들 보기에 이렇게 아주 화려해 보이는 그런 축기 사역, 치유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생각해 보면 별로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회심에 이른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많이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회심에 이르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교회가 저렇게 광신도고 저렇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성령님을 모욕하게 됩니다. 그러한 성령의 사역을 흉내내고 가짜로 만들어내려고 할 때 오히려 복음에 큰 위기가 닥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고 계시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맺으신다라고 약속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열매죠? 성령의 열매. 쉽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힘으로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뭐 기뻐할 수 있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하긴 하지만, 이런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들은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능력. 누구도 저 상황에서는 용서할 수 없을 텐데, 저 상황에서는 사랑할 수 없을 텐데 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원수와 화평을 이루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달하는 복음의 내용도,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내용도 정말 중요한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을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을 보면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정말 믿을 만한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뭐 억지로 노력해서 막 참을 거야, 막 용서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삶과 접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높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회심에 이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첫 번째 열매인 이 참 신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능력을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21절에서 41절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세상을 이기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궁극적으로는 로마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너가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2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서의 기록을 보면 서바나라는 곳을 내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을 말해요. 스페인까지 내가 가야 돼라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성령께서 보여주셨던 그림 같아요. 그에 앞서서 그의 동역자들이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보냅니다. 마게도니아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곳이고요, 베레아랑. 그리고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보낸 이유는 예루살렘에 구제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들을 먼저 보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고요. 바울은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바울과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3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핍박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일으켰냐 하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우상을 조각해서 판매하는, 여기 본문에 보면 은장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은장색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무리들이 이러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에베소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고 특별히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불가사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몇 대 불가사의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대단한 건물들을 말하는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덴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였고요. 오늘날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더 넓은 크기의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을 진짜 가보신 분들은 그렇게 신전이 커라고 아마 가늠이 되실 거고요. 저같이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냥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아데미라는 신을 특별하게 섬겼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과거에 전쟁으로 폐허가 됐었는데 아시아 온 지역에 있는 이 아데미 신도들이 똘똘 뭉쳐서 약 220년에 걸쳐서 재건했던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역사도 있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애착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아데미 신전이, 그리고 이 종교가 실제로 그 당시에 있는 거기에 있는 상인들에게 경제적인 유익이 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오니까 은장색으로 아데미 신을 조각해서 팔면 그걸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적지 않은 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로 우리가 적지 않게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상 판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에 대한 이 존경심,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참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이 새겨진 우상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겠구나. 점점 더 우상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겠구나. 그러면 이 아데미 신에 대한 이 숭배심, 그런 존경심도 점점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는 좀 핑계 같아요. 이 아데미 신에 대한 건 핑계고 결국엔 내 돈벌이가 점점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이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장쯤 되는 사람,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노조 집회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큰 집회를 벌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서 이제 거리를 활보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그 에베소의 큰 신 아데미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측근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연극장은 약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엄청난 큰 규모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 많은 이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고 거기에 잡혀 들어온 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소식을 듣고서 나도 그곳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형제들이 말렸고 특별히 아시아의 관리들, 좀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 마라라고 말리게 됩니다. 좀 흥미로운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32절에 보면 그 연극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태반이 우리 여기 왜 모였어? 근데 나도 몰라 이러면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막 아주 극단적인 발언들을 했던 겁니다. 우리 아데미 신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집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핵심되는 사람들이나 뭔가 메시지를 전하지 나머지는 오라 그러니까 다 와서 그냥 앉아있고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황도 그랬던 거죠. 근데 상황 자체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대표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내 얘기를 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 얘기도 듣지 않고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말들을 들어달라라고 계속 호소를 하는 거죠.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나는가?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쉽게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시작하는데요, 이 서기장은 에베소 시의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서기장이 일어나서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제우스에게서 온 우상인 이 아데미를 특별하게 섬기고 있는 신전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너희가 이렇게 문제라고 말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데미 신을 모욕하거나 그 신전의 어떤 신상들을 훼손시키거나 훔쳐가거나 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런데도 너희가 억울하고 뭔가 할 말이 있으면 정식 재판이 있지 않느냐? 총독 앞에서 할 수 있는 정식 재판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든지, 민회라는 게 한 달에 3번 열리는데 그때 와서 정식으로 고소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아마 그들의 마음을 차갑게 식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로마에게서 자치권을 얻어서 자치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도시였는데, 로마는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도시에게서는 자치권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불법 집회를 열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동을 일으키면 로마한테 오히려 우리가 찍혀서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임이 빠르게 흩어지게 되고요,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일부 몰직한 사람들처럼 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땅밟기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전 앞에서 막 찬송가를 부르고 크게 막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이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득할 수 없었겠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모욕하고 그러한 불법적인 일들을 했다면 절대로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없었을 겁니다. 서기장들이 그들의 법을 통해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선량하고 신실한 시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욕할 수가 없는, 그들의 종교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미워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이 하는 삶을 통해서는 책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 정식 재판이나 고소를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정식으로 재판하거나 고소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책잡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 당시에 그러한 재판이 열렸을 거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장애가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마땅히 불법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게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고, 그리고 이 땅은 나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는 이 땅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선량한 시민으로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의 동료들이 어떻게 하면 얘를 끌어내릴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얘는 이 유대인의 율법으로 책잡지 않는 이상 그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에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거를 책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게 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이 친구는 교회 다니는 거,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는 좀 미련해 보이는데 그거 말고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신실한 사원이야, 우리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야, 직원이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선량한 시민이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고 법을 막 어기고 무시하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 없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맞는데요, 그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복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정말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로 우리 믿음이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참된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혜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자기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거야가 아니라 내가 자랑할 건 하나인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 그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쭉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 오직 성령님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령께서 바울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참 신자를 낳는 방식으로 승리하셨고요. 그리고 참 능력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방식으로 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긴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일 가서 회사 상사를 말로 이겨버려야겠다. 막. 내 목소리로 이겨봐야겠다. 이런 거 아니죠? 우리가 이긴다라는 표현은 영혼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참 흥미로운 게 영어식 표현인데요. 이게 전도에서 영혼을 얻는 것을 영어로 win the sou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win은 이기다, you win이라고 하잖아요. win. 그리고 the soul은 영혼이라고 하는데요. 영혼을 얻는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이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wi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가든지 회사에 가든지 가정에서든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크게 목소리 내서 막 강요해서? 아니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구하시고요. 정말 승리자로 살아가겠다. 내일부터 이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 자로 남기를,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로서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맡겨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일은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이 우리 힘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참 거듭난 신자가 되고 정말 우리와 함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를 우리가 맛보고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